군인들에게 있어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관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수행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고요. 그 임무의 완수는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제대로 듣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을 알고 완수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을 우리는 지상대명령,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지상에서의 대명령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대명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는 분도 꽤 많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겁니다. 모여있지 말고 도처로 가라. 그리고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군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관의 명령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텐트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도 일어날 것이고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듣고 알고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지역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어느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궁극적인 예수님의 뜻은, 의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약속을 벗어난 이들에게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명령, 대사명을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상 대명령을 말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마태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듣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11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거기까지도 갔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앞에 배웠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명령에 따라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으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지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도 알 정도였으니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전하시면서 불안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받을 사람이 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받아들이고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불안하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 대단하고 중요한 지상 대명령을 얘들이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의심하는 자가 한 명만 있으면 자신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주님 부활하신 거 맞아? 우리가 오긴 왔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를 포섭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것보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더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명하실 때 불안한 기색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용맹한 군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만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현실적인 의심과 불신앙의 요인들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었으나 제자들이 새로워질 것을 확신하셨기에 지금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앞으로 그들이 새로워질 변화, 그들에게 임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확신하셨기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경륜이 뛰어나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능력치가 탁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고 그 일만은 피하고 싶고 제발 내가 나를 놔두면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으나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뛰어넘어서 감당해야 될 명령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확신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앞서가기 때문인 줄 믿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명령을 수행하려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모든 인류의 구속자이심을 믿고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성경이 예언하고 그 성령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될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허상이 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믿겨질까? 믿을 수 있을까? 방대한 성경 지식과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있으면은 믿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사도교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타고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통달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봉사를 오래 하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은 그 봉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을 교사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본인도 착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겠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주님을 섬겼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틀림없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의심이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주님을 구주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3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그들은 예수님과 24시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셨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 오랫동안 섬겼다고,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5절 말씀 잡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 담겨 있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있는 그런 마음, 육체의 기관으로서의 심장,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이란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을 판단하고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 목숨을 바쳐 살겠나이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문이 혹여나 의심과 불안과 세상적인 것들의 빗장으로 걸려있지는 않은지, 그 빗장을 아무리 내가 벗어버리려고 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빗장을 열려고 하는데도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는, 지식으로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걸고 있는 의심과 세속적인 것들의 빗장을 열어주시자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깨닫게 된다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때는 뭘 말합니까? 아하, 그렇구나. 수긍할 때 깨닫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닫다라는 것은 굳건히 붙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굳건히 붙드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탁월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는 이 믿음의 행진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그러한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가질 것을 확신하셨기에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많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이 믿음으로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가 듣고 깨닫고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도를 마지막까지 증거하라. 그리고 그 증거의 열매로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전에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선교의 도전을 받고 헌신을 했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가장 젊음의 때에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 현장에 갔다 온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선교에 특성화되어진 훈련이 잘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요. 그분은 일본의 선교사로도 가셨고 중국의 선교사로도 가셨고 기본적인 생활 배경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한국어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잠시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분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의 당위성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해외에 갔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이라크의 선교사로 가셨다고. 사역을 하다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보니까 혈액암이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위하여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으나 이르는 넘지 않으셨습니다. 60대 중후반 정도, 가장 모든 경험과 선교 현장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지켜보다가 가까이 갔겠죠. 무언가 말을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게 뭐냐면은 이 한 단어였습니다.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지요.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온 교우들에게, 온 교회에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요. 우리는 비전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 요즘은 그런 이름을 잘 안 붙이지만 예전에 하나 유행 중에 하나가 교육관을 지으면 다 비전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비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전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요, 마지막 목숨이 이 땅에서 꺼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는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품고 있는 것이 비전인 것이지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바그다드를, 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마치 유언처럼 그 한 단어를 남겼는데 그 뒤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일어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은 이제 그를 통하여 그를 이어서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에 입각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토처에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는 사명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한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사람의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증인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안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시적으로 이 성에 머물라 말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가기 위함입니다. 어디로 가나요?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근데 그냥 가지 말라는 거지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것이니 그 능력을 경험해야, 그 능력이 임해야 증인의 사명, 비전을 품고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그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의 삶이,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옷 입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와 예배드리는 부모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2돌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제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너 이제 돌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옷은 네가 입도록 하여라. 양말도 네가 신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옷의 스타일은 누구의 취향이지요? 그 아이의 취향이 아니라 부모의 취향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기가 머리가 없는데 핀을 꽂아놨어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물어보면은 여자인 줄을 알려주려고 또 딸이니까 부모의 마음에 그 꽂고 싶은가 봐요. 저도 경험해봤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나중에 찍어서 10살, 20살 됐을 때 보여주면은 그 아이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옷을 입혔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어야지만 외출할 수가 있고요. 외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그와 같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입혀질 때까지 수동형으로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갈망할 수 있지만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입혀지지 않으면은 나의 열정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한다고, 내 계획으로 멋진 성과를 거둔다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얘들아 와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라. 그 일에 너도 참여하게 하겠다. 너도 거기에 증인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입과 너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에 너를 사용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입혀지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뜻과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삶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입이 아니라 나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저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일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용어가 변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성도들이 모일 때에 어떤 주제, 어떤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이 순간순간을 참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계획에 손을 붓는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또 성령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세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가세요. 멋진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생활이 더 윤택해질 거예요. 전도가 아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꿈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함께 가서 예배 드려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가정, 또 다른 가정들을 더하여 가는 것.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비전을 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비 없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더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